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들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 또 능력의 아버지, 또 기도 응답, 천국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또 하나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돈 하니까 리모델링, 필리핀 사랑의 집, 그리고 좋은 거, 그리고 힘든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에게 돈 흘려보내면 참 좋을 건데,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돈, 즉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각 사람에게 맡기시고 각자의 인생을 졸업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재물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결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의 16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고 반대로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인 평범한 사람들로 율법을 준수하는데 일반 대중들과는 좀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죄악과 좀 분리된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스스로를 Pharisees,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다고 믿었죠. 이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도 믿었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의로운 이가 받을 보상과 죄인들이 당할 징벌, 죽음 이후의 삶과 육신의 부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정치적으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자면 그들은 금식 기도를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죠. 이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손글을 집어넣은 경문을 달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옷술에다가 푸른 소를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강제력을 행사하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 절대 하지 않고,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 또 세리나 매춘부 또는 병자와 죄인들을 부정하다 하여 무시하고 멀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리고 극히 편협한 율법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건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그 신앙생활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수준만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그 이상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과연 그 이상은 둘째치고 그냥 그 수준만큼이라도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쉽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 말씀보다 더 강력한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고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정죄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쭐거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지만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여야 됩니다. 아멘.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상까지 가지 마세요. 그건 교만일 수 있고 오만일 수 있고 독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좌파가 돼서도 안 되고 우파가 돼서도 안 되고 좌로도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도 치우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면에서 실패한 거예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상의 길을 가려고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11조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율법대로 지키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핵심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지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데 기준에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동료해서 그 길을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만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기준이 또 세워졌고, 자기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품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충격적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고 신앙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또 이 돈을 움켜잡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을 꽉 움켜잡고 하나님의 꽉 움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건강에 복 주시거든요. 물질에 복 주시거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복 주시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겨야 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요.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자,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내려갑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허럽게 즐기더라. 아멘. 여기 좀 보십시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한 부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썼고 자기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 되었다라고 간증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옥 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자 되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건강의 복도 받았는데 왜 지옥에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집에 부요가 있고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 시편 112편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그런 복들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을 받은 그 다음에 발생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왜 물질의 복을 주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첫째,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둘째,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 배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인생 종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한번 기도하면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복도 받읍시다. 건강의 복도 받읍시다. 물질의 복도 받읍시다. 근데 문제는 받은 다음에 생긴다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의 복을 받아서 죄 짓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탐욕적으로 살면 그 탐욕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요. 그 오늘 본문의 부자는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예요.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이 부자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여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외면했다고요. 자기 가족들 외면했다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외면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꽉 붙잡고 재물도 꽉 붙잡았다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도 꽉 붙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재물만 꽉 붙잡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믿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재물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뭐가 재물을 믿는 것일까요? 돈이 들어왔을 때, 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쓰라고 주셨죠? 그런데 제가 쓰고 남는 돈은 어떡하라고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집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왔을 때 오 예 돈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의 필요들만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들만 채우는 일에 쓰고 하나님의 일 외면하고 가족들 외면하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입도 안 삐뚤어졌지만 말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가요? 재물을 믿는 분들인가요? 감히 대답을 못 하시는. 제가요 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어제 우리 주은이 첫돌 가서 이제 자리가 협소해서 초청 못했대요. 삐지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딱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은 본받을 게 많은 분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커피 값입니다. 그러면서 5만 원을 제 주머니에 훅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 목사님 커피값입니다. 제 주머니에 5만 원을 훅 집어넣어요. 그래서 커피값 5만 원이 생겼어. 주은이 첫돌잔치 갔다가. 근데 그 순간 5만 원 딱 잡으면서 뭐죠? 이 돈을 하나님 왜 주시는 거지? 커피 사 먹으러 줬으니까 일단 커피는 사 먹어야 되겠다. 근데 커피값이 5만 원은 아니잖아.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비서실장한테 넘겼어요. 제가 제 개인 비서실장이 김옥순인데 비서실장한테 넘겼어요. 커피값 5만 원 들어왔다. 그럼 함께 기도해 보면서 흘려보내야 될 때 흘려보내요. 얼마 전에 어느 집에 또 신방을 갔더니 그곳에서도 그냥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재정적인 면에서 기도하고 선포를 했더니 묶였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값이에요. 제가 모셔드릴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식사값 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이거 밥값 줬는데 딱 맡겼어.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이 요새 많이 힘들고 지치시니까 전사님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었어요. 잘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오예 할렐루야 하면서 그 돈에 내 마음을 확 빼앗기고 돈을 확 훔쳐잡고 내 뜻대로만 쓰는 재미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결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지옥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여기 가난은요 물질의 가난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5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아니 씀씀이가 50만 원 가지고 가족들하고 살려면 버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돈을 다 흘려보내고 5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해.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쓸 돈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다 흘려보내.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원래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질의 복이 흘러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 200만 원도 들어오고 300만 원도 들어오고 때로 1,000만 원도 들어오고 때로는 더 큰 돈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가 꼭 필요한 50만 원만 가지고 써. 이러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살아갔고 오늘 이병천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 배를 받게 돼서 점점 더 부욕해 되어지고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수입이 50만 원 밖에 안 돼서 50만 원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어떤 때는 2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고 그 이상도 주시지만 계속해서 흘러오게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는 5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 그러한 그 스스로의 어떤 가난의 어떤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흘려보낸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복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그 가난하다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다 가난하길 바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가난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원제목이 뭔지 아세요? 돈의 노예는 지옥행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돈의 노예는 지옥행이라 하십니다. 이게 사실 설교의 원제목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설교 듣기도 전에 마음 닫아버릴까 봐.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똑같은 내용을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들이라고 살짝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뭐 까야지 뭐. 따라서 하십시다. 돈의 노예는 지옥행위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돈의 노예 되지 맙시다. 가난한 자 됩시다. 어떤 가난한 자요? 자원함으로 가난한 자, 흘려보냄으로 가난한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지고. 아멘. 아멘. 사실 저희 가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 가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요, 늘 흘러 들어오거든요. 늘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걸.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회개했다면 그도 구원 받았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는 게 나와요.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에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재정적인 선순환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고, 기도에도 때가 있고, 전도에도 때가 있고,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아멘. 전도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 죽어서 전도해봤자 기회가 없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죽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전도할 때를 많이 만드는, 요쪽 가니까 이 빌라, 그 단독주택들이 이쁘게 쫙 있더라고. 어제 주보, 오늘 주보 쫙 전산되더라고요. 꽂고 왔는데. 요쪽에 되니까 또 이 더샵, 동탄 더샵 그 아파트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년이면 되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갑시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지옥 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가족도 섬겨야 됩니다. 객과 고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봉사자로 살아갈 때 이방의 재물들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돈들이 막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멘.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전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찬양. 오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왔네. 금은 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시는 거 맞나요? 그리고 물질이 오든가요? 근데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가요? 재물을 믿는 분들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하신 주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고 은혜 물질의 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기 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돈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현세에서 열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는데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